이 되셨죠.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과거에 1979년 5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압력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다.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요청했던 거죠. 이 말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서 국내 문제를 외국 언론에 고자질했다 하는 분노와 함께 여당이었던 당시 공화당이 단독으로 김영삼 씨가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을 제명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서 국회의원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김영삼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말이 우리에게 유명한 말로 회자되고 있지요. 이는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억압을 해도 민주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안 되어서 1979년 5월에 벌어진 일인데 그해 겨울에 박정희 대통령은 또 총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민주화의 물결이 일었고 또다시 군부 독재에 의해서 김영삼 씨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후에 대통령이 되었죠. 그 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신을 이렇게 감옥에 가게 하고 가택을 연금했던 전직 두 대통령인 군사정부의 두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또 심판을 또 받게 했잖아요. 역사가 파란만장한 세월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갈수록 형편이 심각해지는 형국입니다. 작년 요맘때 3차 대유행이라 하는 것을 빌미로 예배 제한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의 감염자가 500명, 700명이었어요. 딱 10배 늘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올해죠. 올해 2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26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1차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까지 포함하면 81%예요. 81%가 되었는데 여전히 감염자가 여러분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인구의 한 절반만 접종하면 전부 이게 사라져야 돼요, 코로나가. 그런데도 81%나 됐는데 이게 감염자가 7,000명이 넘었다라는 것은 백신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인 WHO나 미국의 어떤 그 소위 국가 그 어떤 보건 담당 파우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백신을 더 접종해야 된다. 부스터샷을 해야 된다. 이번에는 3차 접종이 아니라 4차 접종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영향을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고 또 방역을 또 선봉에 선다고 했던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기 위해서 막 자꾸 이제 심지어는 이제 18세 이하 어린 아이들까지 접종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하니까 일부 맞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 백신의 효과도 별로 없고 또 백신의 부작용도 심각하고 또 백신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국가는 이제 방역 패스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적용해서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갈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것이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느끼는 심적 부담이 분명합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교회 역시, 교회와 성도들 역시 이런 심적 부담을 가지고 교회 출석에 망설여지는 것이 있고 또 활동에
망설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 우리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성경주일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인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학과 의학이 동원되어도 속수무책인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47장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제시하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던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 1차 침공에서도 한번 포로를 잡아가고 2차 침공에도 잡아가고 3차 침공에서도 잡아가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요. 이 유다죠. 이미 북왕국은 이미 이때는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멸망하고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간 게 아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지. 1장에서 48장까지 있는데 앞선 부분에는 1장에서 뭐 32장까지는 주로 심판을 경고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2차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 뭐가 남았어요? 3차 침공과 멸망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에스겔 성경이 뭐냐면 심판을 경고, 너 망한다 그러다가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후반부에는 이미 망해버렸어요. 이제 망해버린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늘의 비전, 하늘의 소망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나 이 다니엘 같은 거는 소위 말하는 미래적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시 그러면 에스겔이 언제 끌려갔는가? 에스겔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30째 해는 에스겔 나이예요. 내가 30살 네 번째 달 토스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지금 바벨론 강가에 갔는데 그발 강가라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때 포로로 끌려갔다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끌려갈 때가, 에스겔이 끌려간 때가 바벨론의 2차 포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갈 때가 바벨론의 2차 포로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97년이에요. 근데 기원전이니까 역산을 하면 5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지금 에스겔의 처음 환상을 볼 때가 5년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차고 그의 나이가 30살인데 그때가 592년이라 말이에요. 그달 조사스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 부시 아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사람이에요. 근데 30살에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몇 살부터 봉사하죠? 30살부터 봉사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0세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 구약 성경의 사역의 의미와 일치성을 가지고 있어요. 30살에 그러니까 자기가 포로된 지 5년 차에 25세 포로돼서 5년 차에 부름 받았어요. 참고적으로 이 에스겔이 끌려갈 때 25살이었는데 그 전에 그럼 1차 포로가 있었죠. 약 6년 전에 1차 포로가 있었는데 이때 1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보통 한 15살 조금 이후로 본다면 에스겔보다 왜냐하면 그리고 6년 지났으면 다니엘은 한 21살 정도 된 거죠. 그런 정도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이 비슷한 연배임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주어진 환상은
초기의 환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있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준엄한 심판으로 너의 죄값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너네들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멸망할 것이다. 그걸 경고를 해요. 그 내용이 1장에서 32장까지 계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후기의 환상에는 이렇게 멸망해버린, 이제 다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해 돼버린, 불에 타버린 그런 상황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바로 33장 이후의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스겔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목을 붙이기를 절망 속에서 본 비전이다, 절망 속에서 본 환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에스겔 47장인데요 이 47장은 특히 40장부터 마지막 48장에 이어지는 미래에 주어질 마지막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 이 미래에 주어질 마지막 환상은 뭐에 근거하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서 이야기했으면 성전. 그렇습니다. 성전을 통한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은 여러분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도 성전의 껍질만 붙잡고 있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장사만 하고 거기서 껍질만 잡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던 거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성전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보세요.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셨는데,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라 그랬죠. 40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라고 했어요. 자, 처음 환상 올 때가 사로잡힌 5년 차였죠. 그리고 20년이 또 흘렀던 거예요. 25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이 성이 함락됐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요, 앞서 2차 포로가 된 지가 597년인데 그 이후 11년 만에, 11년, 다시 말하면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 망해요. 망하고 11년 뒤에 망하고, 그리고 또 얼마 걸렸다는 거예요. 14년이 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포로로 잡혀온 25년 차고,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은 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지 20여 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 40장부터 48장에 이르는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47장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장황하지만 이런 서론격으로 이런 배경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에스겔의 포로 25년 차,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20년 차에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그건 바로 성전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성전이라는 말을 제가 거듭 반복하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스겔 47장은 성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모든 만물을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47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이제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성전이 정면을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문제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니까 바깥 길로 꺾여 동쪽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막 성전 이제 문지방에서 막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은 이스라엘, 우리도 물이 귀하죠 지금은.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물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갓을 맺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왜냐? 시냇가에 없으면 다 죽었거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은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이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 구원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이 물이 어떻게 어디로 번졌느냐 보니까 3절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내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인데 손끝에서부터 손 발꿈치까지를 규빗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만큼, 손바닥 요만큼을 덧붙이면 척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는 요 손바닥만큼을 이렇게 합친 것을 포함해서 한 척이라고 하는데, 이걸 53cm, 천척이니까 약 530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30m를 멀리 이동한 후에 그렇게 그 물을 재보니까 물이 어디에 흐려요? 발목에 흐르고 오르더니 4절 다시 천척을 거기서 또 떨어져서 측량하니까 내가 물을 건너가게 하신 무릎이 무릎까지 오르고, 아니 뭐 점점 멀리 떠나가는데 물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물이 엄청나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2절에 스며 나오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스며 나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슬금슬금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인 히브리어의 바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쏟아지다, 엄청나게 콸콸콸콸 쏟아지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게 천척을 떠났는데도 그 물이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얼마나 넘쳤냐면 생명의 물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6절에부터 6절 전에 보면, 자 우리가 이 물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죠. 목마르거든 와라. 돈 없는 자도 뭡니까? 값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 젖을. 목마른 자는 살 길이 뭐예요? 성전에서 난다 그랬는데, 이처럼 성경에서의 생명의 물의 근원이 어디서 지금 흘러나오는 보여줘요.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6절로 12절 내용 중에 한번 조금 다 띄어서 8절 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까지 가요? 아라바. 이 아라바의 끝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해바다가 있는 사해바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성전의 물이 어디까지 흐른 거예요? 지금 아라바 끝에 있는 지금 사해바다까지 온 거예요. 바다라는 말은 이게 사해바다예요. 이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 사해바다가 소금물 아니 죽은 물 아닙니까? 사해가 소위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해라는 말이 죽은 바다 아닙니까? 데드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쯤 보면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어떻게 해요?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려. 막 고기가 많으니까 막 물이 풍성해지니까 고기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어부들이 막 살아요. 이게 이제 그물을 던져요. 자,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바다에는 엄청난 고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호수에 고기가 많아질 것이다. 강에 고기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음의 바다를 살리고 중간에 어때요? 많은 강들을 살리고, 강들에는 요단강이겠죠. 뭐 이런 강에는 고기가 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물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성전에 흐르는 물은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고 생물을 살리는 만물을 솟게 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만물을 살리기 때문에 무슨 물입니까?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 물이 닿는 곳이면 땅이면 땅, 바다면 바다,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모두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수,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근데 그 생명의 주인 누굽니까? 신약 성경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요 뭐요?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초막절이에요. 명절이 이게 초막절 끝날 마지막 8일째 모인 날에 그들이 말이죠 그 성회로 모였는데 그들이 뭐 하냐면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을 때 그들이 뭘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먹이셨고 그래서 그걸 기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성전에 횃불을 밝히고 그리고 그때 광야에서 뭘 먹이세요? 그 사막의 벌판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샘솟게 하셨기 때문에 반석의 생수를 마시는 그런 의식을 하는데 그 물을 어떻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 곁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져다가 물을 가져다 성전 재단에 뿜었다. 바로 이런 성전에 물을 뿌리는 예식을 하고 있을 때 쏟아붓는 예식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시다. 생수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빛이고 오직 생명 부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사람, 생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정말로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역경의 시대예요.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예요. 앞을 보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건 조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되 앞서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모든 만물을 적셔서 살리듯이 오늘날 역시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풍성히 충만히 기름 붓듯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 것에 의해서 갈등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초점을 잃은 자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표대를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보건기가 제시하고 뭐 국가가 제시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0%가 넘는 이런 어떤 접종자가 있는데 안 되니까 또 인원을 제한하잖아요. 인원을 또 제한하는데 또 제한하더라고. 방역부에서. 그런데 또 마치 말이지 접종 안 한 사람들이 무슨 감염에 통로인 것처럼 막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왜냐? 정부가 피할 길을 얻는 거예요. 비겁한 거야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국민들에게 부탁을 해야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됐네. 우리가 최선을 다해봤다. 근데 나머지 20% 이 사람이 그 국민의 국가의 어떤 질병을 좌우하는 어떤 감염을 좌우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안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절제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국민들에게 요구한다면 국민들이 이제까지 따라줬던 국민들이 안 따라줄 리가 없죠. 근데 비겁하게 말이지 강하게 말이지 제도를 강하게 한다고 그게 될 일이냐고.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살 길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도 중단되고 뭐 하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여러분이 해봤어요? 어? 목사가 말씀을 준비해야 될 상황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특성도 해야 되니까 이 찬양을 예전에도 불렀지만 또 특성해야 되니까 매번 하다 보니까 저도 찬양할 게 이제 부족한 거예요. 뭘 할까 고민하다. 그래도 이 찬양을 저는 어제도 제 여러 번이니까 또 막 그 유튜브를 들어서 들어보고 또 불러보고도 했어요. 내 실수도 안 하려고.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신을 준비합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시기에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릇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가 걸어가되 우리가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감당할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늘 기도한 것처럼 일당백하는 일당설하는 그릇이 될 뿐 아니라 이 비상한 시국의 환경까지 간섭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안타까운 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살아나는 비결과 그렇지 못한 자. 살아나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흘러가는 생명의 물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맛봐야 되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기록해. 자, 진펄과 개펄이라는 단어가 뭐냐? 원어적으로 제가 단어를 주석해 보니까 진펄과 개펄은 진흙 수렁 그리고 물 웅덩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형을 비유해서 표현한 건데, 그 이스라엘의 우기 때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사해바다에도 비가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사해바다에 비가 많이 오면 그 사해바다의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기 때는 오는데 흘러간 물이 움푹 파진 곳에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햇빛이 다시 쬐고 비가 그치는 건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물이 마를 거 아닙니까? 증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움푹 파진 곳에 고였던 물들이 증발을 하니까 그곳이 무슨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소금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펄과 개펄이에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지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타락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계속 지속 공급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맛보고 뒷걸음질 거나 적당 다 해보고 세상에 짝하면 살거나 주님의 은혜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충만한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그거 아니에요. 맞는데도 그것을 맛보고도 깊이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코로나가 오고 경제적 어려움,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 역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에서 나름 자유한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다 때려 맞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좀 괜찮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 속사정 알 수가 없겠지만은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데도 뭐 이런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뭐 그 외형적으로는 그들은 좀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고달퍼요? 경제가 고달픈 거죠. 우리도 뭐 진즉 때려 맞고 뭐 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막 올 수도 하고 그러면 뭐 감염자가 확 줄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사는 길들이 막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라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잠시 맞고 그냥 쓰디쓴 짜릿짠 그런 소금 웅덩이로 그냥 남아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 경고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세력이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는 세력.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고 물질이니까 그것에 전념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느 부류입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잠깐 맛보다가 그냥 뒷걸음질 치는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와요. 생명의 강이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성전의 에스겔이 보는 환상과 똑같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어질 환상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기원전 572년에 본 환상하고 그 이후에 572년 흐르고 그 이후에 약 100여 년이 흐른 사도 요한이 본 환상하고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보좌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서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리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어떻게 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잖아.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소함이야.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그 살리는 비결이 뭐니까? 예수가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면 코로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살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살았던 사람들 다 이구동성으로 자신이 살던 시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로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힘들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경의 시대를 사는 오늘의 성도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에스겔 47장은 나라가 망했어요.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에스겔을 끌려갔잖아요. 근데 나라가 이미 망하고 14년 그리고 11년이 또 흘렀다 말이에요. 14년이 흘렀어요. 예?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결은 어디예요?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성전이 누굽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 이 성전을 하려 그러면 살만해. 이렇게 성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된 줄 알지 못하냐 그러지. 우리가 예수를 모시는 것이 성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길 원하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소성되고 내가 생명, 나를 인해서 생명이 멀리 흘러나기를 원하시면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와 세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심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는 통로가 되고 사는 비결을 누리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마지막 에스겔 4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2절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자. 이제 성전에 흘러나온 풍요로운 땅들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그 기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누구까지?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녀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어떻게 해요?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타국인도 이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누가? 이스라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열매를 바라보는 타국 이방인들도 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해답을 준 거죠. 이스라엘만 회복시킬 게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는 타국인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오늘 우리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맛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는 타국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성전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돼 있죠? 에스겔인데 이게 히브리적인 단어로 보면 에헤츠켈이에요. 에헤츠켈. 에스겔을 우리는 에스겔로 이렇게 하는데 에헤츠켈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겔이라는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 일당백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에스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자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아 썩어질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약속이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살피고 심지어는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이방인들이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현재가 총체적인 난국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강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오는 생명수를 누리심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살아나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